제가 군대 시절 때에 한 후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상태 병장님, 학교에 여자 동기가 있는데 임 병장님과 정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나가면 소개팅을 한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그 말년 휴가가 얼마 안 남았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휴가도 다녀오고 시간도 꽤나 흘렀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 겁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제가 분대장이었거든요. 병장이고. 그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저기 어떻게든지 물어보기도 참 뭔가 좀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한두 달 정도 그냥 제가 물어보지 않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번에 말했던 그 여자 동기분 물어봤어?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임 병장님 죄송합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애써 쿨한 척 넘기긴 했지만 제가 은근 이제 기대를 했었는지 적잖이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대 후 몇 번의 소개팅과 짧은 만남이 있었지만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막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래 방 동기 전도사님들한테도 기도 제목이니까 좀 제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만난 지 3개월, 3, 4개월 만에 결혼 약속이 잡혔고 그해 1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결혼을 하고 나서요. 가끔 이제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만일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결혼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못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아내가 저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나옵니다. 요셉을 둘러싼 상황이 하루 만에 바뀝니다. 감옥에서 왕궁으로 바뀌고 죄수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하루 만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목장 모임 때에 이 꿈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도 하고는 했는데 여기 꿈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나누면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지만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 성경 66권을 넘어서는 꿈일 수가 없는 거죠. 그 꿈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위배되거나 잘못된 반대되는 방향을 말을 한다면 그 꿈은 그 멍멍이 꿈을 확률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는데 요셉처럼 비슷하게 두 번의 꿈을 연달아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간단해요. 살찐 암소 7마리가 이제 있는데 흉하고 삐쩍 마른 암소 이 7마리가 잡아먹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흉측하고 회개하니까 이 왕이 깹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잠이 드는데 이번에는 충실한 그러한 이삭 7을 삐쩍 마른 7 이삭이 마찬가지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꿈을 깹니다. 당시의 꿈은
신들의 계시라고 여겨지는 통로로 이해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이 지방에는요. 그러니까 이 참 회개하고 흉측한 꿈을 꾼 이 바로왕 입장에서는 그 꿈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번민했다. 번민했다라는 말은 괴롭고 고민되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마음이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성경에 있는 현인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이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을 의뢰를 하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술을 맡았던 관원장, 술을 맡은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입을 열어요. 뭐라고 하냐면 감옥에서 내가 만났던 히브리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이 감옥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느니. 자, 14절 중간쯤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그를 옥에서 내어놓습니까?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급하게 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할 수 없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상황이 단 한순간 만에 바뀌어 버립니다. 왕궁에서 급한 부름이 왔지만 헐레벌떡 뛰어가지 않아요. 요셉은 먼저 왕에게 설 채비를 합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다시 한번 갈아입은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은 그 요셉을 보자마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물어봐요.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듣기로 너는 꿈을 능히 푼다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요셉이 16절에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역시 요셉이니까 가능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여러분 요셉이라 생각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지내다가 정말로 인생 절대에 한 번밖에 없을 절호의 찬스,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졌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은 절호의 찬스가 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과거에 해봤습니다. 나를 한번 써보세요.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네, 그 꿈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술 관원의 꿈 제가 해석했습니다. 저에게 맡겨만 주세요. 이게 인간적인 이 본능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부정해요. 내가 아니라 그러죠. I'm not. 나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과거에 형들에게 누가 온다라고 저기 누가 온다라고 형들이 말을 했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이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거의 원문이 혹시 뭐라고 제가 영어로 말했었는데 지난주에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꿈의 마스터. 역시 영어 선생님. 네. 꿈의 주인. 드림 오브 마스터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실제로 원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한가운데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내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습니다. 형들 들어보세요. 당신들의 단들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형들이 보기에도 꿈의 주인처럼 요셉이 보였던 거예요. 꿈의 주인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이제 바뀌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뀌었죠. 이에 바로 왕은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특별한 기도나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증문즉답처럼 그 무슨 스님 그게 요즘에 좀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조금 넘겨가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증문즉답 스님 이런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것은 하면서 이렇게 딱 바로바로 스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셉도 그 꿈을 듣고 고민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꿈을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꿈은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그런데 그 뒤에는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 해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연달아서 연거푸 말을 합니다.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 41장 25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28절에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읽었던 16절에도 한번 나오고 32절에는 두 번이 연거푸 나옵니다.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이방신의 이름을 연거푸 꺼내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로 왕은요 신의 아들로 불리웠던 자가 이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태양신을 라라는 이름의 태양신이 있었는데 애굽의 왕은 이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처럼 숭배를 받았을 뿐더러 왕 자신이 이 창조 질서의 어떤 이 질서를 운영하는 그러한 기준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이 왕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대 권력의 왕 앞에서 무명의 히브리 노예가 하나님이라는 잘 들어보지도 못했을 그 이방신의 이름을 연거푸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오늘날에도 뭐 입장을 바꿔서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있는데 뭐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면 왕의 그 대통령 심기를 거슬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요셉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라고 연거푸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을 합니다. 점술가들과 이 지혜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해석하지 못해서 정말 못한 걸까요? 아니면 해석할 수 있는데도 해석을 안 한 걸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성경이 이제 없어서 모르지만 저는 반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서든 좀 거짓으로라도 해석을 하면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해석을 잘못했다가 그 꿈이 틀리거나 이렇게 되면 자신의 목은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왕이 무서워서 함부로 해석을 하지 못했을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대답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 몇 마디로 그 꿈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이후에 16절 그 이후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의 강가에 서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꿈을 요셉에게 말을 해주고 나서 이제 요셉이 25절부터 단 그 몇 절 만에 10절도 안 되는 이 대안을 제시를 딱 하는데 이를 바로 왕이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와 하면서 이 왕에 의해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기간이 불과 며칠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하는 순간 하루 만에 이 바로 왕의 심령에 이 마음에는 저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떠올랐을 겁니다. 이처럼 요셉을 둘러싼 상황은요 순식간에 하루 만에 변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왕궁으로, 노예에서 총리로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관심사가 특별히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상황은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이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절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던 시점을 1절은 언제라고 말을 합니까? 만 2년 후에, 꽉 채운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다라고 이 배경을 전제를 하죠. 그러면 2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스토리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옥에서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 2명을 만나는데 이 둘이 같은 날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해석대로 떡을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고 아마 죽었을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매달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이제 사형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직을 하는 그러니까 좋은 꿈을 풀이를 해주니까 술을 맡은 관원장이 이를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죠.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40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을 잠깐 보시면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무엇을 베풉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얼마나 입장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 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 감옥에 있을 거고 또 노예로 생활했던 이 요셉의 정말 그 억울함과 기다림 끝에 찾아온 희망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 감옥 생활을 하기까지 총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요. 이 성경에 11년은 나오지 않지만 팔려갔을 때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때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11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그 총무 생활 바로의 누구죠?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는지 그리고 감옥에 몇 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합치면 11년입니다. 그럼 대략 뭐 한 5년 정도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다라고 치면 6년 정도 이제 감옥 생활을 한 거죠. 결코 이 짧은 시간은 이제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 끝에 드디어 나갈 수 있는 정말 다시는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기회가 이 요셉에게 찾아온 거죠. 술 맡은 관원장만 나를 기억해 준다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요셉은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부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서 꺼내어 주시옵소서. 분명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인도하심이라 분명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한데 어떻게 기억하지 못했을까? 23절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이는 확실하게 잊었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못을 아예 박는 거죠. 처음에는 소식을 기다렸겠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제 막 복직을 했으니까 자리도 다시 잡아야 되니까 많이 바쁘시겠지. 근데 한 달, 2달, 3달 이 반년이 지나면서 요셉은 마침내 알게 됐을 겁니다. 그가 나를 잊었구나. 여러분 입장 바꿔서 내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그 실망, 그 낙심이 얼마나 크고 깊었겠습니까?
사람만 원망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 꿈을 해서 그대로 돼서 나가게 됐는데 나를 잊을 수가 있지? 얼마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또 원망했겠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 땅에 팔려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여인의 유혹도 뿌리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지내왔는데, 또 선의도 베풀어서 꿈도 해석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진짜 요셉이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 요셉의 마음을 다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인연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차오르는 원망을 쏟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거고, 또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빚어져 갔을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혹여나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요셉이 정말 그렇게 감옥에서 음성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지냈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5개월 정도는 원망과 체념,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 반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막 그 마음에 있는 그 원통함 이거를 막 쏟아내다가, 그러다가 이 찬양의 자세로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이 정말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남은 시간 2년 정도를 보냈을까요?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요셉이 2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신앙의 어떠한 체념으로만 그 2년을 채웠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냉소로, 신앙에 대한 냉소로 2년을 채웠었다고 한다면, 애굽의 거대 왕 앞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 꿈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2번 연달아 꿈 하나님이 확정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연거푸 고백하며 아무 준비 없이 기도 없이 즉각적으로 꿈을 바로왕 앞에서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그 2년은 초반에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엄청나게 애통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러한 감정들도 차 올랐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요셉을 붙드셨고 요셉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시간이 2년이었었기 때문에 왕궁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즉시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왕 앞에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확정하셨으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타이밍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일찍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상들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상상입니다. 이거를 그냥 텍스트 안에만 갇혀서 그냥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그 말씀이 이 요셉에게 왔을 때에 요셉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이것이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 계시죠? 이것이 큐티의 1차적인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 성경을 읽었을 독자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읽었을까 1차적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학자들에 따르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처음 접했을 거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이 요셉 이야기를 읽었을 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1차라는 거죠. 어렵지는 않으시죠? 물론 그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 10년, 20년,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의 상황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창세기를 읽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다가왔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겠구나.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바르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이 말씀에 있는 본래의 의미를 잘 오늘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2년이라는 타이밍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만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일찍 기억해서 왕에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왕이시여, 한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꿈을 잘 해석을 하더라고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상소했다면 애굽 왕 앞에 요셉이 설 수 있었을까? 이거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서지 못했을까요? 서지 못했어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은데 설 수 있었을까요? 서지 못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서지 못했을 확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단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방 노예 그 한 사람을 바로 왕이 과연 만나줬을까 싶기도 하고, 또 왕 앞에 섰을지라도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노예로 갔을 확률이 더 높았겠죠. 바로가 꿈을 안 꿨으니까요. 바로 왕이 꿈을 꿨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2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빨리 기억을 해서 했더라도 요셉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년 뒤에 이 왕이 꿈을 꿨었기 때문에 요셉은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이름을 고백하며 꿈의 주인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자로,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외적인 것은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나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 나의 변화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루 만에 변할 수 있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요셉처럼 한 사람에게 애정을 쏟으며 오랜 기간 뜸을 들여야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밥만 뜸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뜸을 들이고 계시죠. 왜요? 밥이 이게 되는 게 시간도 걸리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라는 사람이 잘 바뀝니까? 잘 바뀌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뜸을 들이고 계시죠. 제 상상이긴 하지만 요셉의 이 추가된 2년의 감옥 생활은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빚어가셨던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을 할 때에 인자,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셉이 어떻게 보면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사실 총리 자체에도 그렇게 큰 의미가 하나님께는 있는 것은 아니죠. 요셉이 총리에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흉년의 때에 야곱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왜냐하면 언약의 가정이잖아요. 야곱의 가정, 언약이 앞으로 전진해야 하니까. 근데 흉년 때문에 이 야곱의 가정이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포석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빚으셔서 그냥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을 뿐입니다. 총리의 자리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한 사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질문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물론 부교역자 때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척하고 나서는 더 나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가 목회자를 개척하는 교회가 개척교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비단 모든 저도 성도이고 목회자이지만 또 저도 동시에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빚어가시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어떠한 부분을 무엇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한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또 겸손하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때로는 나의 고집들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고백할 게 있다면 고백하시고 함께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